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성경 말씀 에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구약성경 105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8면 에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리석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몰라보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를 취하지 못한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섬기지도 의지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기의 근본도 그리고 참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눈은 떴으나 감은 것이요 귀는 열렸으나 닫힌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몰라본다? 이 사람 구실 못하는 거죠. 자기를 만들고 오늘날까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은 떴으나 귀는 열렸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만물을 다스리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22절 중반절부터 보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뭐예요? 바닷물과 육지의 경계를 두셔서 그렇게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경계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삶에 다 기초를 놓으시고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우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자연이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이 산소와 다른 그 대기들의 요소가 적당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산소가 지금보다 너무 많아도 안 되고요, 적어도 안 됩니다. 근데 적당하게, 그게 조화롭게 21%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도 넘치지 않고 질서 있게 운행됩니다. 밀물과 썰물이 아주 규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일정합니다. 오늘 바빠서 해 안 뜨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늘 보면 일정하게 뜨고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큰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석이다라는 말은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인데 왜 자기장이 있는 자석으로 지구가 되어 있는가? 그래야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해로운 입자들을 그 자기장이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없으면 우주에서 해로운 입자들이 떨어져서 사람이 그걸 다 맞으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극지방 가까운 곳에 가면 오로라 현상이 있죠. 그것이 지금 자기장에 여러 그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부딪혀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지구가
이 큰 자석으로 돼 있는 것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몰라보고 경외하지 않고 배반한 거죠. 24절에 보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느니. 이른 비가 무엇입니까? 파종기에 비가 와야 파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이른 비입니다. 늦은 비는 뭐예요? 추수기에 비가 한번 제대로 와줘야 그래야 곡식이 잘 크고 충실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그 농사 짓는 장로님에게 여쭤봤어요. 추수기에 비가 한번 잘 와줘야 됩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햇볕도 잘 쪄야 되고 비가 한번 크게 와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도와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몰라보고 귀찮아하고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줘도 돼지는 관심 없습니다. 먹을 거에만 관심이 있죠. 진주가 잘못됐습니까? 이 돼지의 수준이 낮습니까? 돼지의 수준이 낮은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진주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보고 어리석고 이게 뭔데? 그래가면서 하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하나님을 몰라보고 배반하고 반역했다. 어리석어서 몰라보고 배반하고 반역하며 헛된 우상을 섬기고 헛된 욕망을 따라 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좋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 사라져서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물 안 마시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죠. 물을 안 마시면 물을 안 마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몸의 부작용과 나중에는 물을 안 마시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좋은 것이 막혀버렸습니다.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삶에 낙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누리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더 나빠집니다. 좋은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삶이 더 나빠집니다. 악이 만연합니다. 26절에 보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속고 속이고 물고 물리는 그런 정글 같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약육 강식, 그렇죠?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나쁜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 그 사회가 좋아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악이 횡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도 공정하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겉으로는 번창하는 것 같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썩은 것입니다. 삶에 좋은 것도 없고 속을 들여다보면 악이 횡행하고, 그렇죠? 재판관도 고아 힘없는 사람들의 송사를 굽게 하고 공정하지 않게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누가 나를 뭐라고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부정의 노예로 삽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얼마나 뻔뻔하냐, 얼마나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자기를 위장하고 속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세상을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버리고 마음대로 사니까 온갖 병리적인 현상이 생겨서 이제 완전히 갈 때까지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하는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등한히하고 하나님을 귀찮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서 떠나고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31절 우리가 보는 이 마지막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결론적으로,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30절 3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또다. 이렇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짓말을 일삼, 선지자가 기능을 못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성직이 권력이 돼가지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은 안종에도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종교가 타락한 거죠. 종교가 타락하면 그 시대에 볼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안목이 없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렇죠? 종교가 타락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현상이 있는데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긴다. 아주 삼박자가 망하는 길로 그리고 착착착착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한 세상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도 없는 듯이 너희들 혼자 살 수 있다고 그래가면서 완전히 자기 이익과 욕심만을 추구하고 완전히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지, 너희들 그걸로 끝날 줄 아느냐? 마지막에는 어찌 하려느냐. 그러면서 그 현상을 보고 크고 무서운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백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참 도움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버리고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와 행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갖 병적인 현상 속에서 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니 삶과 세상이 썩고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며 경외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못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 늘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함으로 삶에 주님의 좋은 것과 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삶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연결되고 순종하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찍부터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래서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회가 온갖 병리적 현상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훈 삼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 살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모시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며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한 날, 평안이 가득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